새벽에 저희가 시편 20편 말씀을 보았었는데 새벽에 보았던 시편 20편의 말씀은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불렀던 또한 드렸던 그러한 기도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 21편 같은 경우는 왕이 전쟁을 끝내고 개선을 하고 들어온 후에 불렀던 또한 드렸던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왜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2절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또한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20장 4절의 말씀에서 사실은 동일한 그러한 간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2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20편 4절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또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였는데 오늘 2절 말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고요. 또한 그의 마음에 계획하였던 것들, 입술의 요구,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20장과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질병도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곤고와 전쟁과 같은 질병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20편과 2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에 그 성경 필사를 하고 나서 선물로 다 준 것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예전에는 되게 좋은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 집에 가면 이 말씀이 다 있고 목사님들도 이 말씀이 참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맨날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고 이게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맨날 들었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참으로 은혜가 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항상 이 젊은 시절 항상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 두시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허망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공도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 말씀 좋죠. 잠언 우리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참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거라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8번도 일어나고 9번도 일어나고 10번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무한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또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3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이 말씀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28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28절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18편 말씀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이게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주심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복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된. 그러니까 주의 복의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복의 복으로, 복을 더하시고 그 뒤에 또 뭘 더하시는 거니까? 또 복을 더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죠.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복되다라는 이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게 보면 이게 웅덩이라는 의미가 이게 사실 이게 복되다라는 의미가 이게 베레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웅덩이라는 의미가 이게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웅덩이를 복으로 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은 웅덩이에 물이 무엇이 고입니까? 물이 고이죠.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복된 곳입니다. 모이는 곳. 어디에 그런데 물이 많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물이 많이 모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우리 3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신다라고 하죠. 이 영접하신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복 주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하고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중 나가서 영접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이 또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할 때에 또 영원한 장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감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러한 질병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제가 이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죠. 우리 5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이 무엇을 주세요? 영광을 크게 하여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주의 구원하심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였었죠. 그리스도를 통하였었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범죄한 자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의 빛을 또한 그 존귀와 위엄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옷 입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우리 6절 말씀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인자함의 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조금 약간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왕의 원수를 찾아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냅니다. 왜 이렇게 찾아내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보면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네. 또 우리 10절 말씀에서도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심판을 하고 전쟁의 어떠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찾아내어서 그 심판을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왕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행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에 대하여서 이 왕에게 잘못하는 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심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세워진 그 왕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이 이렇게 심판하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왕개인의 사사로운 원한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하나님의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 거룩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이 침범을 받을 때에 왕이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어 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 죄 지은 사람들 나가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나 보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죠. 이 원수,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 나가갖고 왕처럼 이렇게 싸워야 되나 보다. 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왕이 미워하고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31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3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내 볼기를 쳤사오니. 지금 왜 내 볼기를 치겠습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뉘우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책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그 죄를 향하여서 그 죄를 치욕으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욕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죄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향하여서 우리가 피 흘릴 때까지 싸워봤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대의 부조리라던가 그러한 것들에 향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에 대하여서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왕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똑같냐 하면요. 오늘 21편 1절에 나오는 주의 힘으로 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또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이 권능도 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여러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의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이 관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죠. 또한 우리 마음에도 많은 죄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죄악들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 회개케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